사람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이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좋은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뢰의 정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한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는 본래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소통하고 사귀며 함께 지내는 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없고 소통이 없다면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는 말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한 말과 약속한 말이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의 기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모두 상대방의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본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영원히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며 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제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사람이 믿지 않기에 스스로 맹세하기를 좋아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할까봐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며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그분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엄중한 진리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패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비록 꾸짖고 책망하며 경고하실 때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며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엄히 책망하셨고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곧 어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부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곧 성육신하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천국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를 향한 약속이며 그의 아들을 통하여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된 관계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참된 관계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기꾼이 말하고 거지가 말하고 어리석은 자와 망령된 자가 말하며 항상 거짓말하는 자가 말한다면 그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그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나의 약속, 나의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로 인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가 맹세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과 완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소망대로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 어디에 가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가 대박이 날까? 어디서 즐길 수 있을까? 어디서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어디가 좋을까? 겉으로 보기에 이것들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으며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인 속임수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여 자아의 생명을 얽매고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없이 참되고 영원히 만족스러운 안전한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곳 육체 안에서 얼마나 오래 살든 혹은 내가 어떻게 즐기든 그분이 없다면 나는 멸망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 재앙이 닥쳐올 것이며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곧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이 피난처, 영원히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집인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은 곧 아들의 생명이며 이것이 참된 천국입니다. 피난처로 도망쳐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붙잡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며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즐거워지며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며 이 천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생명은 결국 우리 위해서 온전히 이행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피난처로 도망칩니다. 그 뜻은 우리가 피난처로 도망치는 과정 중에 영적 전쟁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전쟁과 박해를 겪지만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큰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며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천국과 보배로운 내 아들의 생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루리라. 너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곧 너의 생명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직 믿고 오직 이와 같은 나의 생명을 구하라. 라며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주셨으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유혹과 공격을 만날지라도 큰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고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아주 작은 배가 파도에 휩쓸릴 때 만약 다이 없다면 풍랑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끊임없이 떠다니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짧은 기간 동안 어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바다에서 계속 떠다니며 흔들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배 안에서 잠잘 때도 흔들리고 밥 먹을 때도 흔들립니다. 그때 당시 거의 2주 동안 바다에 있었는데 배가 매일 24시간 동안 단 1분도 흔들리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계속 흔들렸기에 처음에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저는 육지를 정말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이 있기에
배가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면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으로 큰 풍랑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으며 살아온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풍랑은 처음 본다.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제 곧 죽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으나 주님은 얼마나 안전하셨는지 마치 유람 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무척 안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고 매우 안전하셨습니다. 표면적인 환경은 그러했으나 그의 영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은 흔들려도 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영혼의 닿은 매우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안전하고 만족스러우셨기에 잘 주무시고 잘 쉬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반석이시며 튼튼하고 견고하십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떠내려갈 때 무엇을 잡고 싶어 합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잡고 싶어 합니다. 떠내려가다가 무언가를 잡았는데 튼튼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함께 떠내려가는 법입니다.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최근 며칠 동안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에서 떠내려갔습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잡았다면,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잡았다면 그는 분명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닻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잡은 것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잡았다, 혹은 내가 돈을 잡았다, 내 건강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할 줄 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인 줄 알고 그것들을 꽉 껴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견고하지도 튼튼하지도 않으며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영혼의 다이 없기 때문이며 하늘의 참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참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안전합니다. 그분은 튼튼하고 견고하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껴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에 닫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뜻은 아버지의 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심장 속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다 해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며 완전한지 그분은 우리를 희장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 앞서 가신 그분은 곧 개척자입니다. 그분은 앞서 가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분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기꺼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개척자이십니다. 그분은 앞서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사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개척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며 그분이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소유하여 살게 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언급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기초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의 도우심을 입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증하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전한 부자 관계를 세우게 합니다. 그의 섬김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도록 보증합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위에서 이행될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그 생명이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행되도록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예비하신 생명이 온전히 이행되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을 살아내어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항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이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도록 보증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부자 관계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천국이 되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확인하며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바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위에서 계속 이행되도록 성취하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의 긍휼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